오늘 계시록 말씀 이어서 살펴보는데요. 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말씀. 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5절.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임송현 전도사님 찬양 콘서트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분 손. 모두 다 손 들으셨습니다. 송현 전사님 이거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녹음되고 있나요?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도 너무 멋지시고 재밌으시고 무엇보다 농구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마음이 갔고 실제로 고수의 바이브가 느껴지셔서 더 좋았습니다. 전도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 여쭤봤는데 전도사님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지 않으셔서 우선은 특별한 계획은 세우지 않고 계시다고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되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 합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때로는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택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이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 인사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기셨습니다. 이기는 사람이래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기는 사람들로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이 경주를 끝까지 같이 뛰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좌가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우선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데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의 본질을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하늘과 땅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생각해도 그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이 지금 요한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신데 그럼 보좌에 앉으신 분 누구시냐? 하나님 되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 말씀에 하이라이트를 하셔야 되고 우리 밑줄 치셔야 되고 우리 마음에 또 새겨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보아라, 그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실제로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여 요한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여, 왜냐하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말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 우리가 계속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이 고백은,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짓는 이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시죠? 누구시라고 하시죠?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박수. 이제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시고 계세요. 자, 같이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속하고 새롭게 하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고, 이 세상의 창조주고 주인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아라, 내가 이 모든 것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그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은 저희들에게 이미 내리셨습니다. 내주하고 계시죠. 이 말씀 구절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같은 교회의 시대,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는 교회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증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경우 우리는 마치 우리가 구원자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것처럼, 고쳐야 내는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구세주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저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합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완성이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구원입니다. 그래서 힘이 잔뜩 들어가서 항상 분주하기만 합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잭마 사장은 최고가 아닌 최초가 되길 노력해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이 땅의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는 것은 예전에 이미 다 이뤄봤다라고 해요. 창작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지혜롭게 모방을 하는 게 창작이에요. 그죠?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살아가야지라는 핑계 아래, 추수꾼이 적고 해야 할 일은 많다라는 명복 아래 정작 중요한 것은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계획하고 엄청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인의 간지는 바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 바쁘게 지내 라고 말을 하는 것이 현대인의 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케빈 디영 목사님이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해서 바쁨에 대해서 쓰신 책을 읽어보면 이 바쁨을, 그저 분주함을 badge of honor, 명예 휘장처럼 여기는 사람, 그런 문화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아라 내가 모든 것 새롭게 한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들의 절반은 주님 바빠요, 지금 그거 볼 시간 없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바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죠. 바쁨 가운데 중심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진짜 역사의 주인공인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이고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 뱀의 머리를 짓밟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의 후손을 별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너로 인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다윗에게도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 가나안 정복을 처음으로 나아갔던 여리고성 함락이 왜 철저히 창과 방패가 아닌 말씀과 순종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왜 모세가 이집트에서 젊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다 늙어 장인어른의 양이나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생존시키시며 오늘날에게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의존하는 삶입니다. Dependent lives. 우리는 의존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존하며 살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거듭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삶은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은 의존하는 인생이다.
우리는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구세주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니 의존하여라. 저는 이 금요 기도의 이름 레디컬, 이 이름이 레디컬 된 백그라운드를 목사님 이야기해도 되나요? 목사님 이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저희가 딩글리에서 주방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이렇게 사역 이야기하고 막 기도로 막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목사님이 막 너무 신난 거, 금요 예배 이름을 레디컬로 하는 거야, 창호야. 이러면서 막 얼마나 멋있어, 레디컬 막 이러는 거예요. 기도의 레디컬, 그리고 주일 예배는 임브레이스, 얼마나 멋있어. 이러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저는 이 기도의 이름이 레디컬인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큼 주님을 의존하는 행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주님을 의존하는 것만큼 레디컬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만큼 레디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경험하고 싶고 더 믿고 싶고 더 확신하고 싶습니다. 내가 백날 분주하게 이것저것 살아봤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레디컬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가까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택하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니스터들을 부르면서 Ministers of the Word and Prayer, 기도와 말씀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보았을 때 독립적인 삶, 리더십 넘치는 삶, 능력 있는 삶인가 혹은 의존하는 삶이다. 이 사람은 주님께 기도했던 삶이다. 주님의 매일같이 주어지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그 사랑과 영광을 매일같이 의존하고 기댔던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미 시작되었죠. 보라, 옛것은 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시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거기에 하나님은 알파며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문자 처음과 마지막 문자이죠. 최초와 최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는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이 읽으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인생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삶을 사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 처음부터 마지막 또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벽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고난에 쓰신 책에 대해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 시작되고 잠깐 나눴죠. 누구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미리 몸과 마음을 훈련하며 강인해지려고 노력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막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죠, 막 이렇게. 누구는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을 만날 때도 상처받기 싫잖아요. 그래서 상처받기 싫으니까 애초에 정을 주지 않는 거예요. 준 정이 없으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선택이기로 결과에 대해서도 실망하시기 싫으니까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는 것, 또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낸다라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시길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제시하는 고난을 이겨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떤 힘인가? 복음이 제시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그 고난 가운데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고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망과 무너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이 복음이 주는 위로이자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에 러닝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러닝 테리 집사님도 되게 러닝 되게 많이 하시고 막 여러분들이 막 마라톤 뛰시고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간 아니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언젠간 아마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러닝머신의 유래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러닝머신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계기는 사실 사람들을 고문시키려고 벽 바라보고 계속 끊이지 않게 노동을 하려고 러닝머신을 만들어졌는데 그 러닝머신에 건강해져야겠다라는 뜻과 계획이 생기니 이제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도 러닝머신을 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과 이 세상의 역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복음 안에 있는 것,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홀로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할 힘조차 없이 지냈던 나날들, 주님의 뜻이 있구나. 너무나도 막막해서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들, 주님이 분명히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저희들에게 준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Brothers We Are Not Professionals라는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목회자들을 향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고난은, 목회자들의 고난은 성도들의 위로를 위함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간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6절 다시 돌아가면 또 이야기하기를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일까?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오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영원한 만족, 성취,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죠. 하지만 요한복음 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앞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 갈증은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며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장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실제 우리는 이 거저마시는 은혜, 거저마신 선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레디컬 같은 이 예배 장소가 이런 생명수를 마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예배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배라는 형태나 행위를 뛰어넘어서 예배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저주시고 우리가 마시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생명을 소생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22장은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근데 22장을 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장면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제가 한동안 SFC 끝나면 몸이 고돼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공차를 사 마셨습니다. 7번을 마시던지 7번 공차 모르시면 가서 7번 달라고 하시면 돼요. 7번을 마시던지 아니면 허니듀 스무디 with aloe vera를 마셨어요. 루미 알죠? 그렇죠? 그거를 마시면 여러분 생명수와도 같은 그렇게 그것만 마시면 SFC가 그렇게 막 큰 섬김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또 능히 걷더니 이겨낼 힘이 또 생깁니다, 여러분. 그죠? 당을 채우면 좀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런 생명수입니다. 예배입니다. 진짜 힘들 때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공예배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삶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통해 개인의 예배나 개인의 기도나 개인의 데일리 지저스 시간이나 우리 영상 다들 보셨죠? 데일리 지저스 시간이나 그 은혜로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힘들 때 무엇을 찾으시나요?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만을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자, 감사합니다. 짧은데 좀 풀 게 많아서 다 같이 집중하세요. 자, 상속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것은 여태까지 그들이라고 하다가 7절에 오면 그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가 맞습니다. 한 명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먼저 두 가지 크게 살펴보자면, 첫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 혹은 부모님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나의 하나님, 인격적이고 친밀한 하나님, 그저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좀 더 신학적인데 갈라디아서 3장을 제가 안 넣었는데 제가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어차피 갈라디아서 여러 개 볼 거여서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이런 약속을 하셨을 때 내가 너를 통해 엄청난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땅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 여러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의 후손에게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게 하셨을 때 이 큰 민족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블러드라인, 자녀와 후손들, 육체적으로 피로 연결된 민족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 중에서 한 명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건데 그 한 명의 민족이, 한 명의 후손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지니올로지에서 이걸 보여주죠. 그게 그럼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결혼도 안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실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갈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생겨 크리스천이 되어서 거듭났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머리에 여러 지체, 한 나무에 여러 나뭇가지라고도 표현이 되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하여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시 3장으로 가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3장 대화에서 나왔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야말로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 큰 민족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통틀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인격적 관계를 계속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원하여도 악이 온 땅에 타져 결국엔 바벨탑이 세워졌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집트에 구원하여 광야로 이끄니 금송아지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한 후손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고 예수님 없이는 아브라함의 한 후손 없이는 연합됨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이기는 사람이라고 칭하는데 Fun fact, 이 이기는 사람의 원어가 니콘인데 니콘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니콘 카메라 니콘이 카메라 니콘 카메라 생각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자, 또 지민석 집사님 뭐 재밌는 거 생각 뭐라고 혼자 같이 웃어요 할 거면 니콘이요? 아이고 이거 녹음됐죠? 아이고 괜히 물어봤네요. 자 니콘이 아니고요. 같은 원어가 무엇이냐면 니케라고 해가지고 나이키의 원어랑 똑같은 나이키가 이제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똑같은 의미예요. 나이키 just do it. 나이키 동일한 원어인데 이기자, 승리하자. 이 여기 계시록에서 사용된 의미로 보자면은 또 견뎌내자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 나의 힘과 의지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상속받을 수 없고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I am the vine,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내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결국 예수님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결국 예수님입니다. 이 한마디 하려고 갈라디아서 3장을 갔다 2장을 갔다 3장을 갔다가 이걸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린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린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삶에 있는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며 예수님 안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복잡하다면 다 내려놓고 결국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자들이 차지할 몫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둘째 사망, 영원한 고통뿐입니다. 오늘 8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이기는 자, 자녀에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비겁한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와 우상숭배자들이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우상숭배와 마술은 같이 자주 나왔습니다. 마지막 것에 집중하고 싶은데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죠. 사탄은 우리를 막 위협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저 열매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보아라. 실제 보기에 탐스러웠다고 합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이라는 대목이,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우리의 감정을 우상시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마음, 너의 감정이 제일 중요해. 너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게 맞는 걸 거야. 물론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은 그닥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 가운데 우리가 싸우지 못하고 그저 우리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고, 거짓에 넘어간 채로 그저 느끼는 대로 마음이 구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자리, 우리가 이기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가야 될 존재들이었지만, 거짓에 유혹되고 현혹되어 멸망으로 나아갈 존재들이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